3장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서는 무언가의 근거한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 위에 세우십시오. 여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반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비의 삶. 우리 삶을 자비하심 위에 세우십시오. 이 자비하심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삶은 자비로 넘쳐날 것입니다. 즉 로마서 12장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는 자비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낮은 데 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하나님이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워서 여러분도 자비를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삶이 먼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자비로운 삶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과 우선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자비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주기 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사회적 의무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단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하나님 배제된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는 그저 사회적 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는 자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비로운 삶도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소망이나 의도가 없다면,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자비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비보다 예배를 먼저 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비로운 삶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삶이라고 규정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말한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로 정의를 내려 그 삶이 자비로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행함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일도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은 예배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비로운 삶이라고 정의하기 전에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배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먼저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구약에서 사용하는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와 그것을 제단에서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 제사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임당한 동물을 대속물로 받으셔서 예배자를 살리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약의 신자들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소나 염소는 죄를 위한 마지막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고 충분하셨기에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따라서 그리스도가 죄를 위한 구약의 희생 제사를 완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죽어서 죄를 속죄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의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용한 네 가지 표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매일 예배하는 삶에 대한 말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네 가지는 몸, 산,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입니다. 1.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여기서 요점은 마음이나 생각, 영혼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점은 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몸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내 몸에 관심이 있으시겠어? 살도 많이 찌고 아니면 비쩍 마른 데다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여기저기 얼룩덜룩하고 쑤시고 아프고 충동적이고 예민하고 매력도 없고 게으르고 못생기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시력도 안 좋고 잘 들리지도 않고 빽빽하고 쓸모도 없는데 이런 몸을 드리는 게 무슨 제사야. 구약에서는 흠없는 양을 요구하셨잖아. 나는 전혀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핵심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죄를 위한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몸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로마서 12장 1절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는 식의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은 또 다른 식으로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버리는 행함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생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몸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한창 때에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 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미가 아니라 사랑의 미였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피부가 아닌 희생의 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명 패션 잡지 모델을 원하셔서 우리 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를 보여주는 모델을 원하시기에 우리 몸을 요구하십니다. 몸을 바라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만이 요즘 수많은 젊은 여성들과 심지어 남성들에게까지 퍼져 있는 거식증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세고치고 미남의 몸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분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가시적이고 삶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증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세상의 보아 양이나 염소 황소를 포기하고 피와 불의 제단으로 가져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보아 혹은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자비가 필요한 장소와 관계와 위기 상황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네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리빙,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자비를 가시적으로 삶으로 몸으로 실천한다 보면 신자의 죽음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순교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요점은 순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삶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행위입니다.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되게 하십시오. 즉 우리가 살아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러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는 모든 행위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는 모든 행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죽이십시오. 3.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몸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은 아마도 로마서 6장 13절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몸이 아니라 몸의 지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지체, 눈, 혀, 손, 발, 즉 자신의 몸을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은 거룩합니다. 몸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인해 거룩합니다. 우리의 몸은 의를 갈망하는 도구입니까? 순종과 자비와 평화의 도구입니까? 몸이 의와 자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물로 표현한 사례가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가 성도들이 베풀 것을 선물로 바울에게 가져왔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면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입술이나 손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우리 몸이 의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일 때 거룩한 예배의 제물이 됩니다. 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것을 덧붙일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만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제물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에 하나님이 덧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마서 12장은 자비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진 자비의 삶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육과 몸매를 통해 높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높아지십니다. 맺은 말 사도 바울의 말을 두 가지 인용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망을 말한 부분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십시오. 아멘.